다니엘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정말로 형통한 사람이 맞습니까? 다니엘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가 있었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에 이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리 한 마리가 한 풀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나귀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이리가 이 나귀를 잡아먹기 위하여 살금살금 다가가서 이제 가까이 이르렀을 그때에 딱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나귀가 뒤쪽 발을 저르면서 엉거주춤하는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했었던 이리가 나귀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왜 갑자기 절고 있느냐? 이랬더니 나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담을 넘는 과정에서 그만 가시가 뒷발에 찍혀서 지금 내가 제대로 걸을 수가 없다. 그러니 나를 잡아먹으려면 이 뒤에 있는 가시부터 빼라. 나를 잡아먹을 때 그 가시가 있으면 네 목에 걸려서 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 뒤에 와서 내 가시 좀 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이리가 가만히 생각하니 합당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나귀의 뒷발에 있는 가시를 빼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뒷발로 차는 순간 이빨이 다 부러지고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쳤다라는 우화의 내용입니다.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다니엘의 형통은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혜는 어떠한 지혜입니까? 우리에게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잘 피해가는 것이 지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한 달 동안 왕 신상 외에는 그 어느 곳에도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오직 왕만 찾아라. 이것을 직인을 찍어서 어인이라고 하는 이 왕의 직인을 찍어서 모든 120개를 통치하는 그 관할 지역의 모든 곳에 이 내용을 보내요. 그런데 왕이 이 상황을 기뻐하고 좋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달 동안요 오직 왕만을 생각하고요 왕의 신인이 신처럼 섬기는 그 과정으로 한 달 동안 온전히 나아가라 라고 했으니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도 다른 종교가 있고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한 달은 온전히 누구만 섬기는 것입니까? 왕만 섬기는 것이니 왕권이 강화되므로 이 다리오 왕도 이 내용을 기뻐하면서 도장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항상 기도하는 방식대로요 사람들이 문 열고 기도하면
다 보이는 그 장소에서요, 문만 닫고 기도해도 되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해도 되는데, 다니엘은 그의 선택은 어떠합니까? 문을 활짝 열고 자기가 원래대로 하는 그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문제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분별해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그냥 조용하게 피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선포하며 달려가야 되는 자리구나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명확하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베푸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마음만 있으면 되지. 기도하는 것도 집에서 기도하든 아니면 꼭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깥에 길을 걸어다니면서도 주님 생각, 무엇을 해도 다 주님 생각,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매우 틀렸어요.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찾아오는데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께서도요, 영원 전부터 마음만 가지고 계셨다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적으로 마음이 있으신 그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이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고 선포된 것입니다. 봉사의 자리가 있으면서도 봉사하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자리에서 헌금하지 않고 마음만 있으면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만 있으면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별 새벽 기도에 이 기간이 있는데요, 마음만 있으면 되지 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기로 결단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보시니까 마음 중심을 드리면 되지, 아주 맞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매우 틀린 이야기죠. 우리의 헌신, 충성이 행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은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마음만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 목숨 걸고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요. 다니엘의 형통은 다른 것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고 사수함으로 달려가는 능력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의 형통, 구원입니다. 27절 말씀에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22절 말씀에 올라가셔서 한번 보시면은요, 천사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완전히 틀어 막으셨다.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헌신과 충성으로 결단하고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까?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천사를 보내시는 그 영적인 상황에서도 육체적인 사자의 입을 막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문제가 없어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저도 룰은 잘 몰라요. 그냥 열심히 뛰고 달리고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차고 막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데 맞고 막 이럽니다. 미식축구.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 점수가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운동 스포츠가 뭐냐? 이 미식축구예요. 미식축구의 슈퍼볼, 이 경기가 있을 때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요, 약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만년 꼴찌로 달리고 있었던 언더독, 최약체로 알려져 있었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는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게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 그리고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거든요. 기독교의 약간 이단분파에 속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기독교인이었던 한 사람이 영국에서 이 필라델피아로 넘어가면서 그 필라델피아 그 한 주를 통치하는 자로 서게 되는데 이름을 뭐로 지을까 하다가 이 필라델피아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우리 공동체가 필라델피아 같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의 문제는 뭐냐면요,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뜻이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도 그냥 허용하고 이러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긴 주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이제 미식축구 이야기하다가 딴 데로 흘렸는데요. 이 필라델피아 팀이 항상 꼴찌하던 그 팀인데 2018년도였나요? 이 팀이 우승을 했어요. 근데 이 팀이 우승한 그 과정을 사람들이 알고 나서는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생겨나고요. 이 슈퍼볼에서 우승한 필라델피아 선수들이 앞에 나와서요, 다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미국은 대통령도요, 선서할 때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는 소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미국에 사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유튜브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마치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운동을 한다고 말할까? 가장 힘센 사람들이 모여서 가장 투쟁적으로 싸우는 그 미식축구에서 얼마나 나약하면 이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미국도 부패할 대로 부패한 나라가 돼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미식축구 우승한 필라델피아 대부분의 선수들이요,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MVP를 거머쥐고 시상한 닉 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닉 폴스가 이 팀에서도 항상 방출 1순위로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보다 너무나 뛰어난 한 사람, 같은 자리에서 뛰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웬츠라고 하는 선수였어요. 이 선수 때문에 그 전년도에도 경기를 1년에 3번밖에는 못 뛴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이 팀에 필요가 없다, 나가게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이 닉 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요, 이제 미식축구 그만둬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요, 뛰는 중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 학기를 다니고 있었답니다. 이제는 이 경기 끝나면은, 이 시즌이 끝나면 자기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웬츠라고 하는 사람이 부상을 딱 당하는데 이 사람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부터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었었는데 너무 잘하니까 그 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요, 이 팀의 감독이 프로에서 성과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어디 고등학교에 그 미식축구팀을 지도하던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을 감독으로 앉혔더니요, 사람들이 다 막 언론에서도 막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을 중심으로 해서요, 닉 폴스와 그리고 함께하는 이 팀 사람들이요, 미식축구를 하다 보니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목사님을 따로 모셔가지고요, 항상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중에는 성경 공부 모임을 다양하게 만들어서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운동을 하는 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즌 중에, 이때 그 시즌에 세례를 받겠다라고 결단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명의 선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체가요, 운동장에 나아갈 때는 기도하고 나아가고요, 우승한 그 자리에서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동그랗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함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게 아주 최하위 팀에 있다가 쭉 올라가는 팀들이 있는데, 그런 팀들을 가만히 보면 신앙으로 달려갔던 팀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그것과 관련된 영화들이 나오고 있고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가장 약체인 팀을 들어서 쓰실까요? 강한 팀이 우승을 한 다음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토리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드라마를 얼마나 잘 쓰시는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정말 드라마가 되는 방법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드라마를 쓰시려고 작정하셨는데요, 죽음의 자리인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가운데서 살림을 받고 살려지게 되는데요,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린 다니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의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보다 처참한 삶이고요, 기운도 안 나고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기대하세요. 하나님께서요, 다니엘과 같이요, 처참한 자리에 밀어 넣으셨지만 그 자리에 완전히 사자에게 사로잡히도록 하시지 않고요, 천사를 보내셔서 입을 틀어막고 계신 거예요. 그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게 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니엘의 형통, 지속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준비된 PPT 내용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요. 느부갓네살 왕 그 시대예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에서 어렸을 때에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셔서 총리가 어린 나이에 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요, 그 다음에 메대 바사라는 제국이 만들어졌다가 이 바사라고 하는 제국이 메대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 만들어지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그 활동했었던, 총리로 활동했었던 그 시기의 왕의 이름입니다. 4명의 큰 왕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되거든요. 1번, 2번에 있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바벨론, 신바벨론,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리고 다리오와 고레스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왕도 4번이나 바뀌어요. 그리고요, 나라 자체가요 완전히 바뀌어서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 3번이나 바뀐 거예요. 메대 바사까지 포함을 하면은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총리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총리로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지속되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고 왕들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복 주시니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달려가면은요, 처음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난관도 있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 역사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온전히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한 가지의 비유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젊은 한 수도사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로 변장을 해가지고요 딱 이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11장 말씀에 보게 되면 광명의 천사로 사탄이 그렇게 보여지게 자기를 변장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유혹한다라고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요 광명의 천사가 딱 돼서 나타나가지고 이 한 수도사 젊은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천사장 미가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젊은 수도사가 어떻게 답변을 하냐면, 혹시 다른 사람한테 보냄을 받았는데 저한테 오신 것 아닙니까? 저는 제 가운데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나는
영광스러운 천사를 만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이 사람은 쓰러뜨릴 수가 없다 하면서 떠났답니다. 연세 많은 원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원로 수도사에게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래요. 이분도 겸손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일을 피하려고 하는데 자꾸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막 그러니 이 수도사가, 원로 수도사가 이렇게 외친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 내가 떠날 때 떠나더라도 하나만 질문하고 떠나자. 하나만 답변을 해달라. 그랬더니 원로 수도사가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마귀가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 비유가 있는데 염소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염소가 누굽니까? 만약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랬으면은 사단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을 것인데 이분이, 저는 이분의 답변, 이거는 3세기였나 2세기였나 하여튼 그 기록물에 있는 건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해석이 뛰어나다 이 생각을 했는데요. 답변을 내가 염소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25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이요,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은 다 염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염소는 나고 양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염소인 것을 알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시작돼요.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잘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예배 후에 전체 재직회가 있으니까요, 빨리 자리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앉으셔서, 대부분 분들이 다 참여를 하시니까요, 자리 정돈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